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예수 그대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며 내한 그 가장 깊은 곳, 거기 가장 높은 곳에 주께서 그 영광 보좌에 앉으신 이 놀라운 신비, 그 영광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존귀, 권능,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이 임하였고 이제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모든 노력을 다 놓고 주께서 다 이루신 대로 여기 주님이 계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따라 걷는 주님, 이 영광의 걸음, 이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걸음. 왜냐하면 그 걸음에 주께서 앞서 계시며 그 걸음에 주의 권능을 함께 하시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하신 만왕의 왕의 걸음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걸음 우리가 걷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점점 더 가득해지는 이 세상, 또 대한민국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 되어서 교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주님 진 것이 아니라 작은 빛인데 그 빛을 비춰서 아무리 캄캄해도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 영광의 걸음, 세상 안에서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그 빛을 가지고 걷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걷습니다. 그 빛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서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것을 다 세상에서 놓쳐버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또 부르셔서 주님의 생명을 다 바치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내 전부를 주노라고 하시는 놀라우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은자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을 받게 하셔서 또 받은 그 자로서 세상을 향해 정복하고 다스리러 가게 하시는 예배로 불러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1절 사이에 말씀을 나누는데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낭독하고 신령한 삶을 살라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12장 1절부터 함께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까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1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삶을 살라 이런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1절이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사도 바울의 형제들아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는 너희는 내 형제라고 하시는 형제들아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너무 모르고 있다. 신령한 것을 알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다 영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겁니다. 그 반대를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생각도 영이고 우리들이 하는 말도 영인데 악한 영에 눌려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말, 좋은 말 하고 있는 그것이 사람의 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시는 대로 정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람은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착하다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다 영의 세계를 걷고 있는데 주로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생각과 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성령께서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충돌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육신의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는 세계의 생각과 말을 육신의 생각과 말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눴는데 예수 그들을 본받는 자라고 한다면은 육신으로 예수를 본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 된 영광이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신령한 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겁니다. 그것이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이 뭐라고 미혹을 하는가 하면은 12장 2절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이요 우상이 이끌고 가는 우상의 생각들이 맞다고 딸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이요 우상의 생각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한테 와서 속임을 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마귀의 창세기 3장 5절에서 유혹했던 너는 너야.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네가 결정해. 오늘 이 세상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지금 온 세상이 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 신령한 존재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신령한 존재가 하나님은 왜 꼭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인간이어야만 진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1장 3절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운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도 영의 세계가 아닌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이 하지만은 그 안에도 영의 세계가 신령한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령한 법칙을 깨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선악을 하는. 그래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는 그런 우상이 끌고 가는 세상에서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들을 영접한 것은 성령의 역사지 우리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을 거야. 그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되었고 성령으로 산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4절 5절 6절에서 은사는 성령이 주고 직분은 예수께서 주시고 사역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대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직분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직분을 받게 된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이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라는 거예요. 권세를 받은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내가 이룬 일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임한다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며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권세를 받음으로부터만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권세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권세는 권세 있는 자로부터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국민이 선택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이 권세 있는 자로부터 부여된다고 하는 이 권세는 영적인 질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서요, 모든 국가도 사회도 모든 조직에서도 이것이 이 질서가 깨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권세는 반드시 권세 있는 자로부터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깨는 것은 거역이요, 반역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 사탄이 자기도 이 권세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권세를 쟁취하려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을 쟁취하여서 이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가 찍혔다고 창세기 3장 1절은 그 놀라운 자가 인간 사는 이 세상에 함께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인데, 천사장인데 그거가 동물이 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놀라운 천사가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나는 내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하는 자기가 권세를 가지겠다고 하는 순간서부터 인간은 다 짐승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논리는 다 우리가 동물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권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들 가운데 권세를 쟁취하고 권세를 막 강제로 가지려고 하는 일들은 불법입니다. 온 세계에 대한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법이요, 이 나라에 대한 불법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탄핵당할 장가,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쪽 편이 많은 그 세력을 가지고 쟁취를 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인데, 그래서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으로서 이 사회에서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 나쁜 놈들 뭐 어쩌고 뭐 나는 이쪽 파야, 나는 저쪽 파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던가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적그리스도가는 좌파에서 나올까요, 우파에서 나올까요? 제가 요즘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적그리스도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한테서 나오지 않을까,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데, 마귀가 그 바다로부터 끄집어 올린 건데, 바다는 세상을 뜻하는데 그럼 교회가 세상이 되었는가? 요즘 보면은 교회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에 여러분이 뭐 막 우리는 거룩하다 뭐 그러는데, 전에 여러분 속에 세상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안 돼.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권세를 주장하지, 안 그래요? 권세로부터 능력은 나와지는 겁니다. 근데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된 이 권세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를 우리 죄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를 깨고 우리가 이겼다 하는 진리를 가지고 이기게 하신 그 이김 속에서 나아가서 이김을 쟁취하러 가는 것이지, 이겨보려고 가는 싸움은 그건 세상 싸움입니다.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현실을 보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12장 7절부터 10절에서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은 예수께서 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그래서 12장 7절에 우리가 은사를 알고 그 직분을 알고 행하여서 나타나지게 되는 그 삶은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나 자신이요, 내가 사는 인생이요,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요, 내가 사는 사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교회만 유익하게 하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그 어떤 무리들,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똑같은 거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사망의 일이 일어나고,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겨서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따라 걸으면은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나타나는 그 생명의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례받은 사람에게 로마서 6장 23절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삶은 은사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귀한테 속아서 은사주의, 그것에 속아버렸습니다. 물론 은사만이 최고야 하면서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의자를 붙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듣고 부끄럽게 하기 위함인데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주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한국 땅에서 또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는지 모르는데 복음을 주의라고, 이즘이라고 바꿔놓는 바람에 이 땅에 더 강력하게 사상 이즘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이즘입니까? 하나님의 사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목사들이 잘난 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면서 바울의 사상, 이런 소리들을 하는 바람에 복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의 공격은 은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 생각으로는 이단입니다. 복음주의자든 은사주의자든 이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요, 성령으로 살면 마땅히 나타남이 있는 겁니다. 그 나타남을 사는 삶을 은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직분인 예수와 하나 된 권세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나타남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인생과 내가 사는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주의적인 은사, 그 얘기가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내게 주시는 은사를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세 가지씩 세 분류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분류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라고 하는, 이게 어찌 생각해 보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은 말씀을 믿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는데 먼저 주신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이 상황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태를, 내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대의 어떠한 자가 같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지식의 말씀이 내게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 내가 예수 그대 어떠하신 것 같은데 예수 그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은사주의라고 하는 상황과 다른 태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뭐든지 옳습니다 하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을 따른,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은사를 알고 은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살고 있지 않다. 은사는 필요 없어.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 기도는 왜 합니까? 그래서 복음주의자가 자기가 하는 기도는 응답받고 은사주의자가 하는 기도는 이미 사도행전 시대에 끝난 거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이 1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불행함인 겁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것 분통한도 못하다, 똥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겸손이 아닙니다. 바울의 실제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믿음의 길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성주의, 지성주의 하면서 어느새 사람의 생각들이 신학이 성경보다 높아지게 된 이 불행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불행함 속에 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이라는 것들이 틈타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사상이 진리보다 높잖아요. 우리들 생각 안에서도 돈이 진리보다 높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능력이 진리보다 높은 일들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난 뭐가 없어서 안 돼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부류의 은사를 12장 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10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내 스스로의 해석으로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언의 은사에 속한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손을 얹으니까 나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내가 손을 얹었는데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았다, 그 뜻 아닙니다. 능력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일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 거기다 이렇게 선포를 하나 하니까는 사람이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은사주의에 속아가지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진 은사잖아요. 이 은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방언을 말하면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면 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니까 말씀은 곧 예언이잖아요. 그 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서 1.1억이라도 더하고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1.1억을 얼마나 내 환경 때문에 바꿔놨습니까? 얼마나 저주받을 생각인, 아직 나는 믿음이 그런 수준이 아니야 하는 종교심의 이 선포에 따라가지고 난 아직 멀었어. 그래서 말씀을 다 빼버렸습니다. 저주받을 일 아닙니까? 이게 겸손인가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반복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그 권세를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성령과 교통함으로부터 나타나지는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진짜로 주님의 영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 부류를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영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분별할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하며 하는 그 실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믿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꼭 말씀이 이루어진 실체가 아닌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는 봐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떤 현상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를 본받은 신령한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갈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서 그 영광을 걷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의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만난 상황, 내 존재를 정말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자기적인 해석인지 모르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은사적인 방언, 은사의 방언, 그것도 방언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던 말씀입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하는 거는 방언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도 높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 방언 통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자인데 기록되었을 때를 말하는 그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해석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도 아닌데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나는 신학을 안 했어, 해석할 줄을 몰라.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떤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진단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곁에서 그걸 하고 있는가요? 마땅히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은사를 여기에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네의 삶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권세를 알고 행하면 이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서 기록되었을 때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몸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자주 그리고 마땅히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최선을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고 가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좀 아닌 거 아닐까요? 최선을 가지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11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나누어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권세와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삶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사시며 아버지와 교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면서 그 말씀과 보여주심을 따라서 걸었다고 하는 은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그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마땅함 아닌가요? 이럴 때는 그냥 목소리가 터지도록 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몸은 팔도 있고 새끼손가락도 있는데 이 새끼손가락이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암도 여러분 감기 같은 질병입니다. 어떤 의사가 요즘 나타나가지고 얼마 전에 암이 걸려서 우리 중보하던 일본인 전도사가 여기 와가지고 암 걸려서 여기서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낫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사가 한 영상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그 제목이 이런 겁니다. 암 그냥 고치는 병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난제 중에 하나가 어떤 병인지 아세요? 암 아니에요. 치매도 아니고 감기예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병으로 지금 감기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걸 지내면서 그거 감기과잖아요. 지금은 홍콩 감기처럼 극심한 감기처럼 의학상 분류가 그런 겁니다. 그럼 감기를 고칠 수 있으면 암은 고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가 아닌 거죠. 이게 신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이 암 그러면 이건 무지무지하게 큰 거고 감기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장 12절이 다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다 그 몸의 어떠함과 같은 지체라는 것이지 쓸데없는 지체가 있는 것 아니다가 하는 것이 12장 12절이 시작을 하면서 그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보다 한 몸이요 성령과 한 몸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호흡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 저랑 가까운 분들도 잘 안 쉬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왜 이분들이 믿어주질 않는지 나는 정말 답답해서 어떤 때는 갑갑해요. 정말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것도 신령한 숨이 있고 육신의 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숨은 신령한 숨으로 보면은 다 거기에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슬픈 사람은 슬픈 숨을 쉬고, 기가 막힌 사람은 한숨을 쉬고, 기가 막혀버린 숨을 쉬어요. 아주 기가 막혀버리면 숨도 못 쉬잖아요.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여러 지체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발이 이르되 손은 넌 별 볼 일이 없어. 이 눈이라고 하는 얼굴에서 눈이 귀를 보고 넌 별 볼 일이 없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지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전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목사한테 속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초신자, 평신도 알기는 뭘 알아.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는데 왜 성령과 교통하고 안 사느냐 말이에요.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봐서 말씀을 알지 못해요. 말씀을 많이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교만해졌어요. 알 건 다 알아. 그런데 진짜를 몰라요. 유대인처럼 예수를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말씀이라며 해놓고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했단 말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 몸에 두셔. 하나님의 원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끼발가락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새끼발가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새끼발가락이 꼭 머리통이 돼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우상숭배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12장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19절에서부터 보면은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도 내 새끼발가락도 하나님의 창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가장 낮은 자야. 가장 못난 자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가장 못난 자, 가장 그 낮은 자,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몸은 하나라.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되었든 내가 어떤 존재이든 내 과거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해도 성령으로 나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시는 지체입니다. 예수께서 사시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를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를 살 때마다 나타나지는 일들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최선의 생각, 선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은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는 사람의 최선의 노력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돼요. 안 되는 것은 제 죄요, 여러분의 죄입니다. 제가 잘 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순간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성령께. 그래서 모두가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이 있는 신령한 자인데 신령한 삶을 살지를 않는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신령한 삶을 살라고 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이 성경대로 내가 여기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을 100독을 해도 아니 10,000독을 해도 이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 헛고 본 겁니다.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삶을 살아서 은사적 삶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삶이요, 지식의 말씀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병 고치는 능력의 삶이요, 예언의 삶이요, 능력이 나타나지는 삶이요, 영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걷는 방언과 방언 통변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서 복음주의자한테 끌려가지 아니하고 복음이 이러하며 하는, 정말 복음이 이러하며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조하며 받아들이고 나도 그것을 행하여서 이 삶 속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그래도 어떠하신 것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걷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이성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삶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성경이 응하게 하려면, 그건 구세주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보다 하나를 이뤘습니다. 내 삶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응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영광의 걸음을 걷는, 신령한 걸음을 걷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다 부어주시는 이 십자가에 놀라우신 신비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지독한 고집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마음을 오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다 주셨는데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안 받았다고 합니다. 마귀의 세계,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이 물질 세계의 사람들은 손에 잡혀야, 내 손에 와야 내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손에 잡기 전에 내 마음에 가져야,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가질 때 내 손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속아서 세상 가치를, 세상 법칙을 따라 살았던 이 죄악을 오늘은 신령한 것을 알라 하며, 신령한 존재요, 신령한 것을 알고 신령한 말씀대로 행하여서 신령한 삶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응하여지고 하는 영광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심을 믿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온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시간은 주님 것이니 주님이 사시는 기회가 되는 그 영광을 걷겠습니다. 내가 사는 기회 안 걷겠습니다. 성령님, 늘 그 영광을 신령한 자로서의 삶을 걷겠습니다. 이 땅에 신령치 못한 일들이 수많이 일어났는데 그 죄악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거짓말들, 속임수들, 사기들, 네 거야, 네가 제일이야 하면서 조종하는 영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대적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빠져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악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마땅히 주님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 주신 권세 안에서 신령한 자를 알고 신령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조종하는 마귀의 거짓말쟁이의 영들, 사기의 영들, 조종하는 더러움의 세력들, 물질만을 가지고 미혹하는 더러운 영들 회개하고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영이 이 나라에서, 이 백성들에게서, 영혼들에게서 끊어질지어다. 주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서 생명을 바치신 영혼이로다 끊어질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께 속한 하나가 되어서 아들은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그 신령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로 그 삶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네가 내 아들이라, 내 것이다, 네 것이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으로 오셔서 기록하시고 기록하신 그대로 나를 믿게 하시고 내 마음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또 믿게 하시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건졌노라, 네 믿음이 고쳤노라 하시는 그 모든 교통을 이루어서 이 삶 속에 그 신령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교통하신 그들의 그 교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 응하여지게 되는 그 교통하심의 그 권능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들 각자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들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이 귀한 십자가의 동지들과 교회들 모두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때를 반드시 걸어야 되는 그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걸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교회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위에 주께서 일으키시는 그 영광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생명을 발하며 이 땅을 고치게 하시는 그 영광의 빛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눈앞의 모든 것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날 징조 드러나도 예수와 십자가 바라보라.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리라. 진리와 의의 길 선택하라.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험하고 좁은 길 따르는 자 성령의 능력 함께하리라.